주중에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오미크론 확진자들이 이렇게 많이 발병을 해서 지금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것에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오늘 동일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우리의 또 마음을 집중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하면서 성경을 통독하고 필사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어떻게 마음 가운데 다가왔습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예배와 삶의 현장에서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혹 주의 말씀을 대하면서 나의 죄를 깨닫게 되고 돌이키게 되었던 거울의 역할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아까 우리가 함께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밭을 갈다가 보물을 발견한 것처럼 마음이 뛸 듯이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어머니의 품속같이 따스한 안식을 경험했습니까? 오미크론 확진이 급등해서 또 겁도 나고 두렵기도 하고 마음이 불편한 것들이 있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필사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안정을 찾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아마도 한 주간 여러 각도로 말씀을 대하면서 각자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가왔으리라 여겨집니다. 저는 한 주간 새벽 기도의 큐티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시편의 말씀에 아삽이 기록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새벽 기도 시간에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또 죄를 짓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민족의 멸망을 당하고 어려움들을 겪게 되었을까? 그때 아삽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조상들에게 그 말씀을 듣고 너희들은 그 들은 말씀들을 하나님의 귀한 일들과 그 역사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 후손들에게 가르치라는 그 말씀의 명령들을 묵상하면서 저도 혼란스러운 이 시기 속에서 그리고 가치관의 혼돈 속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게 하고 또 그 말씀들을 우리의 세대에서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까지 그리고 다음의 후세들까지 그 믿음이 연결되어져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귀하게 역사하신 그 귀한 일들 가운데 가정 하나하나가 세워져 가도록 기도하고 양육하고 가르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각자에게 말씀을 듣고 읽고 필사하는 가운데 여러 모양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또 시인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갖게 되었고 또한 고난 가운데 위로를 얻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급등으로 인해서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시인은 인생 가운데 많은 고난을 겪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었을 때에 그러한 고난과 역경들을 극복할 수 있었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많은 일들을 겪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 가운데 시편 119편 176절 9구절절마다 주의 말씀, 율례, 규례, 법도, 의, 증거 그러한 표현들을 쓰면서
그의 인생의 파노라마 같은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놓으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고난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어려운 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의 말씀을 읽게 되면 그 시편의 말씀의 특성상 주제나 운율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전반부의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구절은 기억이라는 단어입니다. 4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기억하소서, 52절에도 기억하고라는 단어가 있고요. 55절에도 기억하고의 단어들이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기억한다는 이 단어는 오늘 시편 119편의 전체를 연결하는 핵심의 단어입니다. 시인은 여호와께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의 종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시인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기억해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인에게 하신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기에 어려운 인생의 고난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구하며 고백하고 있을까요? 그 말씀은 시인이 과거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신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특별하게 그 말씀 구절이 다가왔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교면해주고 위로해주고 소망을 주었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시인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한 이후에 자신이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인은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주의 옛 규례를 기억하고 주의 이름을 기억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억한다는 이 말은 기본적으로 기억하고 회상하는 것을 뜻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정확한 의미는 기억하기 위해서 어떤 표시를 해놓은 것을 의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인이 기억하고 있는 세 개의 기억 속에서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통로를 통해서 시편 기자에게 말씀했던 그 말씀이 시편 기자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봤던 것처럼 눈과 귀와 그리고 손과 발과 마음과 모든 몸의 지체의 영역들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향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허탄한 것들을 보지 않기를 간구했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기도했던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내 삶에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내 삶에 어려운 일들이 닥친다 할지라도 나의 몸의 지체를 하나님께 고정하고 허탄한 것들을 바라보지 않으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겠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시인에게 하신 말씀이 곧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인 성경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도록 준비하게 하시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달라고 간구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얻은 유익들을 회상하고 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소망을 갖게 되었고 고난 가운데 위로를 얻을 수 있었으며 자신을 살리는 힘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인은 나그네 인생길에서도 영혼의 진토에 붙어있는 것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주의 말씀을 자신의 인생의 길에 등불이었고 빛이었던 것들을 고백하며 그것이 나의 삶의 위로가 되었고 힘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무엇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무엇이 위로가 되고 무엇이 소망이 되십니까? 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시인은 인생의 어려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주의 말씀이 나의 소망이 되었고 고난 중에 위로가 되었으며 힘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51절에서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비난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요즘 교회가 그런 위치에 놓여 있고 기독교와 성도들의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비난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마도 시인이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세상에 비난을 받는, 조롱을 받는 그러한 상황에 직면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롱한다는 이 말은 허풍을 떨다, 자만하게 말하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시인은 교만한 자들이 허풍을 떨면서 시인을 비방하고 조롱하게 되었을 때에 그에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나의 소망이고 위로가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말씀해 주신 것들을 기억하고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힘든 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고난 가운데 위로가 되어지며 삶의 동력이 될 수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인이 기억했던 것은 내가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52절의 말씀에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시인은 주변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면서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고 옛 규례와 옛 규례들을 기억하면서 스스로 위로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옛 규례라는 이 말씀은 성경에 등장하는 선배들의, 믿음의 선배들의 삶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옛 선배들을 보게 되면 많은 시험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인내 가운데 삶을 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또 영광 가운데 세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을 때에 승리했던 옛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고 회상하면서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않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오랫동안 자식이 없어서 힘든 삶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다리게 되었을 때에 약속대로 사라의 몸에서 이삭이 태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대로 그 후손이 번성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삭이 흉년을 만나게 돼서 걱정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그랄 지역에 머물러서 땅을 얻어서 농사를 짓게 되었을 때에 그 해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해 주셔서 100배의 소출을 얻을 수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부모 형제를 떠나서 하란의 외삼촌인 라반의 집에 거하게 되었을 때에 20년 동안 많은 고생을 하고 또 외삼촌에게 쏘가서 많은 힘든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베델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인내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기억하시고 그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큰 부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야곱의 아들 요셉이 형들의 시기와 질투 속에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보디벨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고 시험을 받아서 감옥의 죄수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어렸을 때 꾸었던 꿈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요셉을 들어 세워서 바로의 꿈을 해몽하게 하고 그를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워서 애굽과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는 그러한 스토리 이야기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고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서도 때마다 일마다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생수를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 믿음의 조상들도 시련과 시험을 겪었을 때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일들, 곧 옛 규례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시련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힘을 주실 것을 믿고 위로를 얻은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인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위로를 얻고 있습니까?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성경의 믿음의 선배들의 삶 속에서 고난 가운데 그들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리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정도의 길을 걷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실 뿐만 아니라 가장 선한 것으로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지금 이 어려운 시기들을 인내하고 잘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다는 55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밤이라는 것은 어렵고 힘든 시절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고통과 근심의 시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원래 밤에는 질병도 기승을 부리고요, 두려움도 더 커지는 환경입니다. 그런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도 시인은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62절의 말씀에서는 밤중에 일어나 주님께 감사를 드렸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인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주의 말씀이 시인에게 소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미크론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해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56절에서 주의 법도를 따라서 사는 삶에서 내가 행복을 찾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50절에서 55절에서 그러한 고백들을 하고 있는데요, 고난 중에서 위로를 얻었던 것, 교만한 자들이 자신을 조롱함에도 불구하고 주의 법을 떠나지 않았던 것, 율법의 묵상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었던 것, 악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었을 때 의의 분노를 일으켰던 것, 나그네와 같은 삶 속에서 평안함을 누리면서 노래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수많은 고통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들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삶의 열매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삶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영웅 모세가 죽은 이후에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세워졌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아마도 가나안의 정복전쟁을 앞에 두고 두려움이 그를 엄습해 온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것들을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 하면 내가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역경과 고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그 말씀들을 지켜 행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또 기억하고 옛 선배들의 그러한 스토리를 기억하면서 위로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리고 성경을 통독하고 필사하면서 깨달은 것들을 지키려고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고, 우리가 계획하고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형통한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읽고 필사하면서 주의 말씀을 지키고 실천하는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형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후반부 단락의 57절의 이해의 말씀에서의 핵심은 여호와의 말씀은 나의 분깃이라는 시인의 고백입니다. 여기 분깃이라는 이 말은 할당된 몫을 의미하는데요, 여호와가 나의 분깃이라는 이 말은 원래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는 과정 속에서 12지파에게 다 땅을 분배하면서 레위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레위지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57절은 시편의 기자가 레위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라, 나의 기업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라는 이 말은 나의 기업이라는 말 이외에도 나의 삶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56절에서 내 소유, 내가 지켰던 여호와의 법도가 나의 존재의 기반이라고 했다면, 이제 57절에서는 앞으로도 쭉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지팡이로 삼고 살아가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오늘 본문의 말씀 51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나의 분깃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겠다고 고백하는 내용일까요? 그것은 전심으로 주님께 간구하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진리는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오니 주의 말씀대로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기 전심으로 구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가져야 할 아름다운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마음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은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요, 성경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어느 부분에서 성경적인 응답이 아닙니다. 말씀의 종교인 이 기독교는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성경적인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오늘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경적인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 앞에서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를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다라고 59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내 삶의 잘못된 것을 돌이켰다라는 의미입니다. 시인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삶을 살피고 돌이키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삶을 돌이키고 교정하여 깨어있는 삶을 살았다라는 그러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인생의 고난 속에서도 주의 율법의 말씀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구절 구절마다 매 순간마다 자신의 행동 하나를 옮길 때마다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기를 애썼던 그 시인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의 삶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인은 6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교훈해 주신 것이 있다면 그 말씀을 신속하게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1절의 말씀에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주의 법을 잊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시인은 어려운 인생의 고난 속에서도 그 상황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 말씀 앞에 깨어있고 하나님 말씀 앞에 돌이킬 수 있는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라. 하나님 말씀 위에는 나를 주관할 분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증거들이요, 주의 말씀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축복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밤중에 인생이 어렵고 힘든 시절에서도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했고 주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베풀으신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감사했다라고 고백합니다. 더 나아가서 시인은 6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친구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친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싶다는 시인의 열망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온 땅에 충만함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와 법도를 즐겨 순종하는 것과 힘써 행하는 것이 결국에는 승리하는 길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율례를 더욱 가르쳐달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본문의 시인의 고백처럼 인생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고난 중에 위로를 가질 수 있었으며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자신의 노래로서 고백하고 그리고 밤중에도 일어나서 감사하면서 찬양할 수 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나를 위로해 줄 분은 없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규례의 믿음의 선배들의 그 삶의 스토리를 기억하면서 위로받을 수 있었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한 번 말씀하셨으면 변하지 않고 온전히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 율례의 말씀들을 계속 가르쳐 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인의 고백이 동일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미크론으로 어려운 이 시기 속에서 또 여러 가지로 힘든 인생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고 여러분들의 위로가 되고 여러분들의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성경을 통독하고 성경을 필사하면서 경험하고 발견한 그 하나님, 그 말씀의 하나님, 로고스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붙어 있는다면, 그리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면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대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계획을 세우든지 그 삶을 형통한 길로 인도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힘들고 어려우시죠? 그렇다면 그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의 소망과 위로가 무엇입니까?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나에게 말씀해 주신 그 약속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고난 가운데 위로가 되고 우리의 삶에 힘이 되는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성경을 통독하고 필사하는 가운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풍성한 삶으로 초대되고 그 풍성한 삶을 누리고 나누고 증가할 수 있는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